자, 다시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스스로 개척해라. 스스로 개척하라. 자, 이제 오늘 말씀은 조금 이렇게 별로 어렵지는 않는데 여러분들이 말씀을 좀 잘 귀를 기울이셔야 될 것 같아요. 자, 이제 이스라엘 민족들이 가나안 땅을 점령하고 아직 100% 모든 것들을 점령한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점령을 해나갑니다. 근데 이스라엘 역사를 보면요, 점령을 하다가도 또 점령할 곳이 또 생기고 계속 가나안은 정복 전쟁인데 여호수아 때 끝난 것이 아니라 이것이 사사 때까지 이어져요. 계속해서. 그리고 사사 때까지 이어진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왕조 시대 사울 왕 때도 이런 정복 전쟁이 계속 이어지는데 완전한 그 정복의 완성은 누구를 통해서 이루어지냐면 다윗을 통해서 이루어집니다. 완전한 정복이. 그런데 오늘 이제 여기에 있는 말씀은 야곱의 12 아들들에게 이제 가나안 땅을 분기 제비를 뽑아서 나눠주는데 여기 요셉 집, 오늘은 요셉 지파의 얘기예요. 요셉 자손들의 이야기인데 요셉 자손들이 이렇게 이제 블레임을 하는 겁니다. 뭐라고 블레임하냐면, 야, 우리 아버지, 우리 조상이 누구냐? 그래도 명실상부하게 요셉 아니냐? 요셉. 그리고 우리가 복을 받아도 2배를 받았고 세상으로 이야기하면 우리가 인구가 많아도 실제로 요셉이 2 아들이 있죠. 요셉의 2 아들이 있는데 하나는 므낫세고 하나는 에브라임이에요. 그런데 성경에 보면 에브라임 자손은요, 실제로요, 타산의 축복을 받아요. 그냥 아기들을 얼마나 낳는지, 이 에브라임 자손들이 쑥쑥 아기들을 많이 낳아서 그 12 지파 그들 가운데서도 굉장히 그 번성하는 자손 중에 하나였단 말이에요. 그래서 야, 우리가 인원이 있어도 얼마나 많은데 우리 조상이 또 요셉인데 이 땅을 한 분기만 주는 것은 합당하지 않다. 우리는 그래도 한 2배 정도는 가져야 이게 좀 합당한 것이 아니냐. 그렇게 얘기를 해요. 이 말이 이제 무슨 얘기냐면요, 이런 겁니다. 저희 그 형님이 참 착한 사람이에요. 착한 사람인데 저희 아버지가 할아버지한테 물려받은 재산을 다 까드셨어요. 그냥 하나도 우리한테 물려줄 것도 없이 그냥 그걸 놔두셨으면 저희가 고향이 분당이잖아요. 그냥 우리 아버지가 농사나 지셨으면 그냥 이렇게 그 동네에서 저희 아버지가 그 옛날 분 치고 저희 아버지가 30년생이신데 옛날 분이 고등학교 졸업했으면 공부 많이 한 거예요. 그때. 그냥 아버지가 일찍 개화를 하셔갖고요, 할아버지한테 물려받은 재산이 꽤 많았습니다. 그래서 그 제가 듣는 것만이라도요, 그 산이 하나에다가 산 하나, 예? 놀래지도 않으십니까? 산을 하나 받으셨다니까. 저희 아버지가 산을 하나 받으시고 논이 8마지기, 밭이 5마지기, 하여튼 받으신 게 많아요. 저희 아버지가. 그러니까 저희 큰아버지가요, 재산의 70%를 갖고 갔어요. 70%. 근데도 우리 아버지가 둘째인데도 그만큼 받았으니까 우리 할아버지 재산이 얼마나 많았다는 거예요. 그것도 어디예요? 분당에. 그때는 얼마 되지도 않는 땅이었지만은 지금은요, 돈 주고 살려도 못 삽니다. 그거 진짜 돈 주고 살려고도 못 사고. 저희 아버지가 개화되셔갖고 재산을 팔아갖고 제재소를 하셨는데 제재소가 땅이 2,000평이에요. 그게 땅이 2,000평인데 그 땅이 어디냐면 여러분들 모란시장 아십니까? 모란시장, 성남 모란시장. 거기가요, 땅이 지금 한 평에 3천만 원씩입니다. 한 평에. 그러니까 저희 아버지가 2,000평을 갖고 계셨으면은 분명한 건 제가 목사가 안 됐을 겁니다. 그런데 저희 아버지가 그거 다 개화되셔서 저희 아버지가 착하셔갖고 앞으로 남고 뒤로 미치고 앞으로 남고 뒤로 미치고 이렇게 하셔갖고 이제 땅을 그냥 집도 절도 없이 저희 아버지가 다 망해갖고 고향 땅으로 간 거예요. 모란에 살다가 고향 땅으로. 그래서 저희 아버지가 20년 동안 거기 동네의 이장을, 그때 당시는 이제 박정희 대통령이 나라를 독재했고 그 마을은 저희 아버지가 20년 동안 이장을 독재를 하셨습니다. 저희 아버지가 올라가셨어요. 그러니까 이장을 하시면서 거기서 농사도 짓고, 그러니까 저희 집이 없었어요. 종종집, 그러니까 큰 집. 할아버지가 살던 그 종종집에 들어가서 저희가 이제 살 데가 없으니까 다 망했으니까 거기 들어간 거예요. 들어가서 그 집에 사는데 여차저차해서 간증거리들이 굉장히 많은데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갖고 지금 이제 저희 형이 사는 집을 아버지가
딱지를 사갖고 그 그린벨트 지역이라 딱지를 사갖고 집을 양옥집으로 잘 지셨어요, 집을. 근데 이제 그 집도 오래되니까 그것도 다시 헐고 이제 저희 형이 3층 집으로 또 이제 집을 잘 지어놨거든요, 지금요. 근데 한번 제가 이제 집회를 하러 한 10년쯤 됐나요? 집회를 하러 나갔더니 이제 저희 형이 아버지는 돌아가셨고 아버지 안 돌아가셨을 때구나. 저희 형이 뭘 하나를 종이짝을 하나 내놔요. 종이짝을. 그래서 이게 뭐냐 그랬더니 재산 포기각서더라고. 그게 재산 포기각서. 근데 이제 재산지 아버지 재산지라고 집 하나가 있는 거예요. 그 집 하나. 근데 이건 나눠 달랠 수도 없고 잘라 가지자고 할 수도 없고 자기가 집을 새로 짓는데 재산 포기각서를 쓰라는 거예요. 그래서 뭐 결국은 써주고 나중에 재산 포기각서를 한 번 더 써줬어요, 제가. 그런데 저희 형이 사람이 착한 사람인데 이 돈 앞에서는 이 형제도 없더만 그게 보니까. 왜냐하면 자기가 아버지 어머니를 자기가 모시고 살았으니까 자기가 권리가 있다는 거야. 그래서 제가 좀 죄송합니다. 아더의 치유 그거 뭔지 아시죠? 아더의 치유. 안 입겁고 더럽고 매식겁고 치사하고 유치하고 막 그래갖고 에이 너 다 가져라 해갖고 쳐버렸어요 그냥. 다 쳐버렸어요. 그런데 이렇게 이제 제가 이 말씀 드리냐면 요셉이 그런 거예요. 야 우리 12형제 중에 우리 조상이 누구냐? 요셉인데 요셉 너희들 우리 할아버지가 아니었으면 오늘은 없다. 우리 할아버지가 그래도 그 팔려가갖고 너희들이 다 팔아갖고 팔려가서 그 애굽에서 이 모든 것들을 개척하고 우리 죽을 우리들을 다 끌어들여서 우리가 지금까지 이렇게 애굽에 살다가 하나님 은혜 가운데 여기 나왔는데 우리가 명수를 봐라. 이 에브라임 족속들은 얼마나 많으냐. 그러니까 우리가 받아도 2배는 받아야 되지 않느냐. 이제 기득권을 주장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말씀이. 근데 거기에 대해서 이제 여호수아에게 나가서 기득권을 주장하고 있는 겁니다. 누가요? 요셉의 자손들이. 자, 그러면 우리 16절을 보겠습니다. 요셉의 자손이 이르되 그 산지는 우리에게 넉넉하지도 못하고 골짜기 땅에 거주하는 모든 가나안 족속에게 베스안과 그 마을들에 거주하는 자이든 이스라엘 골짜기에 거주하는 자이든 다 철병거가 있나이다 하니. 자, 그리고 17절을 같이 한번 볼까요? 시작. 여호수아가 다시 요셉의 족속 곧 에브라임과 므낫세에게 말하여 이르되 너는 큰 민족이요 큰 권능이 있은즉 한 분깃만 가질 것이 아니라. 18절 시작. 그 산지도 내 것이 되리니 비록 삼림이라도 내가 개척하라. 그 끝까지 내 것이 되리라. 가나안 족속이 비록 철병거를 가졌고 강할지라도 내가 능히 그를 쫓아내리라 하였더라. 자, 그러면 이 말이 이제 우리가 그래도 이거 제비 뽑아서 한 분깃만 받는 것은 마땅치 않다 그랬더니 여호수아가 요셉 자손에게 대답하기를 그래 너희들이 말이 맞다. 그런데 너희들 말대로 너희들은 강한 민족이고 너희들이 힘이 있으니까 개척해 이거예요. 개척해. 자, 그럼 여기서 개척하라고 하는 말이 여기 보니까는 2번 나오는데 15절에 보니까 여호수아가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큰 민족이 되므로 에브라임 산지가 내게 너무 좁을진데 브리스 족속과 느바임 족속의 땅 삶에 올라가서 뭐하라? 스스로 개척하라. 스스로 개척하라. 18절에 보니까 그 산지도 내 것이 되리인지 비록 산림이라도 여기가 그 산지가 어디? 삼림. 그러니까는 삼림은 뭐예요? 사람이 사는 곳이 안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녹지 그냥 길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 그죠? 내가 뭐하라? 개척하라. 그 끝까지 내 것이 되리라. 가나안 족속에 비록 철병거를 가졌고 강할지라도 내가 능히 그를 쫓아내리라 하였더라. 이렇게 말합니다. 자, 그러면 야곱에게는 몇 지파가 있었죠? 12지파가 있었어요. 12지파. 자, 그러면 12지파에 요셉이 껴있어요? 안 껴있어요? 껴있죠. 근데 여러분들 성경에 보니까 요셉 지파라고 하는 말을 들어봤습니까? 성경에는 요셉 지파라고 안 나와요. 그 요셉 자손이라고 말하죠. 그런데 요셉의 2 아들이 한 지파씩을 가졌어요. 자, 그러니까 요셉의 2 아들은 첫째는 므낫세요. 2번째는 에브라임이에요. 그러니까 12지파 가운데 므낫세 지파가 있고 에브라임 지파가 있어요. 그러니까 졸지에 지금 요셉은 누구와 동격이 된 거예요? 자기 요셉의 아들들이
요셉의 형제들과 한 지파를 나눠 가졌기 때문에 형제들과 동격이니까 요셉은 누구와 거의 동격이 됐어요? 야곱하고 동격이 된 거예요. 그죠? 자, 그러면 13지파네요. 그죠? 13지파. 왜냐하면 요셉이 빠졌고 13인데 거기에 누가 하나 빠졌죠? 네위지파가 빠졌어요. 네위지파는 분깃을 받질 않았죠. 뭐가 그들의 분깃이죠? 하나님의 성전,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이 그의 분깃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네위지파가 빠진 자리와 요셉이 빠진 자리를 누가 메웠어요? 므낫세와 에브라임 지파, 그 12지파가 메워지게 되어진 거예요. 그리고 아까도 얘기했다시피 실제로 그 에브라임 지파는 하나님 앞에 다산의 은혜를 받아요. 그리고 그래서 성경에 보니까 뭐라고 말하는, 너희들은 강한 민족이라 이렇게 말하죠. 너희는 강한 민족이다. 자, 그러면 오늘 이 이야기를 듣기 위해서 강한 민족, 그러니까 에브라임 지파와 므낫세 지파, 너희들은 강한 민족인데 성경의 여호수아가 지금 억양이 좀 다르죠. 뭐냐면, 그래, 너희들 강한 민족이니까 그래, 너희들이 맞다. 한번 보세요. 너희들이 말이 맞다. 너희들 한 분기 더 줄게. 이거 하고 이겁니다. 그래, 너희들 강한 민족이니까 개척해. 억양이 다르죠. 억양이 다르죠. 목사들도요, 개척자들이 있고요, 받아서 하는 목사들이 있어요. 받아서 하는 목사들. 부임하는 사람들은 계속 부임하고요. 저같이 맨 땅에 헤딩하는 사람은 맨날 맨 땅에 헤딩하더라고요. 보니까. 저는 이제 개척자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개척을 하는 그 목사들한테는 제가 좋은 어드바이저를 해줄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시행착오로 다 겪었으니까. 근데 여기 보니까는 요셉의 자손들에게는 뭐하라고 말해요? 개척해라. 그러면 이게 지금 그 무엇을 말하는지 우리가 창세기를 한번 보겠습니다. 창세기 49장 22절에 있는 말씀 시작. 요셉은 무성한 가지 곧 샘 곁에 무성한 가지라. 그 가지가 담을 넘었도다. 자, 보세요. 요셉은 무성한 가지 곧 샘 곁에 무성한 가지라. 그 가지가 담을 넘었도다. 여러분들도 이런 축복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아멘 하셨는데 아멘도 좀 생각하고 해야 돼요. 이게 말씀 보면 요셉은 무성한 가지라. 곧 샘 곁에 무성한 가지라. 그 가지가 담을 넘었도다. 아멘? 이제 아멘은 안 하시네. 왜냐하면 여러분들이 좀 후회할지 몰라요. 담을 넘었다라고 하는 것은 이게 뭐냐면, 요셉은 샘 곁에 무성한 가지도 담을 넘었다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집과 나라에만 영향을 주었다는 것이 아니죠. 요셉은 한 나라를 먹여 살리는 사람이 아니라 한 시대를 먹여 살렸어요. 그렇죠? 가뭄이 한 나라에게만 있었던 것이 아니라 한 시대에 있었거든요. 근데 한 시대를 먹여 살린 사람이 누구예요? 바로 요셉이에요. 그런데 이 요셉은 어떤 사람이었냐면, 한번 성경 23절 시작. 그를 학대하며 적개심을 가지고 그를 쏘았으나. 자, 보세요. 활 쏘는 자가 그를 학대하며 적개심을 가지고 그를 쏘았으나, 이 말은 뭐냐면 요셉이 얼마나 고단한 삶을 살았던 사람인가를 적나라하게 보여주고 있는 대목이에요. 요셉이 얼마나 고단한 삶을 살았습니까? 형들에게 미움을 받지요. 또 우물 속에 들어갔다가 죽을 고비를 넘기고 또 살아 나왔더니 형들이 또 애굽에 팔아버리죠. 애굽에 팔려갖고 남의 집에 가서 머슴 생활하죠. 머슴 생활도 좀 꽃이 피나 했더니 감옥에 보내지죠. 얼마나 힘들고 어려운 이 삶을 삽니까? 그죠? 그러니까 세상이 요셉을 자꾸 무너뜨리려고 했죠. 그죠? 그래서 어떤 그 돌아가신 한국 대통령은 그 유행어가 하나 있죠. 왜 나만 갖고 그래? 그러잖아요. 왜 나만 갖고 그래? 진짜 요셉이 그런 것 같아요. 왜 나만 갖고 그래? 진짜 평생에 진짜 고단한 삶을 살았던 사람이고, 그 가족들마저도, 내 편이어야 하는 가족들마저도 적개심을 가지고 요셉을 힘들게 했다라고 하는 이러한 고백을 지금 야곱이 축복의 기도를 지금 요셉에게 하면서 그 고단한 삶을 이렇게 표현해 주고 있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무슨 말씀인지. 자, 그리고 나서 24절 한번 볼까요? 시작. 내 아버지 하나님께로 말미암나니 그가 너를 도우실 것이요 전능자로 말미암나니 그가 내게 복을 주실 것이라. 위로 하늘의 복과 아래로 깊은 샘의 복과 젖먹이는 복과 태의 복이리로다. 할렐루야.
자, 태복이로다. 그리고 나서 그 다음 볼까요? 26절 시작. 내 아버지의 축복이 내 선조의 축복보다 나아서 영원한 상이 한없음 같이 이 축복이 요셉의 머리로 돌아오며 그 형제 중 뛰어난 자의 정수리로 돌아오리로다. 아멘. 자, 그러면 조금 아까 보니까 24절이 빠졌는데 제가 24절 한번 읽어드릴게요. 24절에 보니까 활 쏘는 자가 그를 학대하며 적게 심을 가지고 그를 쏘았으라. 24절에 보니까 요셉의 활은 도리어 굳세며 그의 팔은 힘이 있으니 이는 야곱의 전능자 이스라엘의 반석인 목자의 손을 힘입으라. 자, 그러면 야곱이 지금 요셉을 축복하면서 뭐라고 말하냐면 전능자 이스라엘의 반석인. 자, 보세요. 전능자 이스라엘의 반석이 누굴까요? 전능자 이스라엘 반석. 성경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나와요. 광야에 이스라엘 민족들이 광야로 나왔을 때 이제 길을 가다 보니까 마실 물이 없었어요. 그러니까는 이제 목이 타니까 그리고 애들도 픽픽 쓰러지고 막 그러니까 얼마나 이 부모들이 애가 타요. 그러다 보니까 모세를 원망하고 하나님을 원망해서 차라리 애굽에 있지 우리를 왜 여기 데리고 나왔느냐. 그래서 모세를 당장이라도 돌을 들어서 쳐 죽일 기사를 하니까 모세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죠. 그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응답하시는 대목이 있는데 이렇게 응답합니다. 모세야, 한 반석을 가리키면서 뭐라고 말하냐? 한 돌을 가리키면서 모세야, 내가 오늘 저 반석 위에 서리니. 누가 하신 말씀이에요? 하나님이. 그죠? 모세야, 내가 오늘 저 반석 위에 서리니 내 손에 가진 지팡이를 가지고 그 반석을 쳐라. 그러면 거기서 생수가 나올 것이다. 이 말은 뭐냐면 내가 저 반석 위에 선다라고 하는 것은 앞으로 오실 반석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맞으시면서 생수를 내신 것처럼 우리에게 앞으로 오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구원을 주신다라고 하는 것들을 그 말씀 속에 담아놓은 거예요. 구원의 예표를 담아놓은 거예요. 자, 그러면 오늘 여기에 보니까는 전능자 이스라엘의 반석인 목자의 손을 힘입으나 누가? 이걸 지금 누구한테 하는 말이에요? 요셉에게 하는 말이에요. 요셉에게. 요셉은 뭐냐면 네 활이 도리어 강건한데 야곱의 전능자 이스라엘의 반석인 목자의 손을 힘입으라. 그러니까 이 말씀은 뭐냐면 야곱이 지금 이 기도를 하면서 야곱이 전능자 목자의 손 이런 이야기들을 하는 것은 뭐냐면 사실은 요셉의 인생이 꼬여지고 힘들고 어려웠던 것은 이 대목 때문에 그래요. 이 말씀 때문에 평생이 꼬인 거예요. 왜 꼬였냐면 요셉의 모습 속에는 누가 있어요? 애매히 고난을 받는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이 거기에 담겨져 있어요. 그럼 야곱이 지금 요셉을 보고 뭐라고 말하냐면 너는 반석의 전능자 목자이신 그 손에 힘입었다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네 모습 속에는 누가 있다는 거예요. 앞으로 애매히 고난을 받으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이 담겨져 있기 때문에 요셉은 삶이 고단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여러분들 보세요. 요셉의 삶이 고단한 삶을 통해서 애매히 고난받는 삶을 통해서 어떻게 되었죠? 한 시대가 먹고 살고 한 시대가 구원을 받아요. 그죠? 한 시대가 먹고 살고 한 시대가 구원을 받아요. 이것을 지금 야곱이 누구를 축복하고 있냐면 단순하게 지금 야곱은 그 담을 넘어뜨다 이 축복을 말하는 것 같지만은 야곱은 지금 요셉 안에 있는 너의 모형 속에 담겨져 있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축복을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누구에게? 요셉에게. 그리고 나서 내 아버지 하나님으로 말미암나니 내 아버지는 누구죠? 야곱이죠. 그가 너를 도우실 것이요 전능자로 말미암나니 그가 내게 복을 주실 것이라. 위로 하늘의 복과 아래로는 깊은 샘의 복과 젖먹이는 복과 태의 복이로다. 그리고 나서 이제 사실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야곱의 아들들이 다산의 축복을 받아요. 그리고 26절 다시 한번 볼까요? 시작. 내 아버지의 축복이 내 선조의 축복보다 나아서 영원한 상이 한없음 같이 이 축복이 요셉의 머리로 돌아오며 그 형제 중 뛰어난 자의 정수리로 돌아오리로다. 지금 야곱이 요셉을 축복하면서 뭐라고 말하냐면 내 아버지의 축복이 내 선조의 축복보다 나아서. 그러면 선조가 누굴까요? 누구를 가리킬까요?
이게 지금 야곱이 요셉을 축복하고 있는 대목이잖아요. 그죠? 그러면 야곱이 내 아버지의 복이, 그러니까 요셉아, 지금 네 애비의 복이 내 선조의 복보다 나아서, 그러면 내 선조는 누구를 이야기하는 걸까요? 아브라함과 이삭. 그렇죠? 그러니까 야곱이 지금 뭐라고 이야기하는 거냐면, 야, 네 애비가 복을 더 받아. 네 할아버지 아브라함보다, 너희 증조부 아브라함보다, 너희 할아버지 이삭보다 네 애비가 더 복을 많이 받았는데, 이 소리를 하고 있는 거예요. 사실 그렇습니까? 이게 여러분들 물량의 축복이라고 하는 것을 보면요, 성경에 보니까 창세기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가뭄에 이삭이 그 땅에서 농사하여 100배나 얻었고 창성하고 왕성하게 마침내 거부가 돼요. 이삭은요, 거부가 된 사람이에요. 거부. 성경에 나와 있는 거거든요. 이삭이 창성하고 왕성하게 마침내 거부가 됐다고 해서 거부가. 그럼 분명히 야곱이 말하는 것은 물질과 물량의 축복은 아닌 것 같아요. 내가 볼 때는. 그렇죠? 근데 거기에다가 누구를 위대했어요? 아브람까지 위대했어요. 아브람과 이삭이 가졌던 축복보다 야곱이 받았던 축복이, 야곱은요 지금 어디에 내려왔어요? 맨 마지막에 야곱의 삶은요 얹혀 살았어요. 누구한테? 아들한테 얹혀 살았다니까. 그렇죠? 근데 분명한 것은 이거는 물질의 축복이 아니죠. 지금 야곱이 이야기하는 것은 이겁니다. 내 할아버지들 아브라함과 이삭이 하나님을 경험해 봤지만은, 야, 네 애비는 현란한 삶을 살면서 하나님을 네 애비보다 더 경험한 사람이 없단다. 나는 하나님 앞에 터지기도 많이 터졌고, 아마 요셉을 막 축복하다가 요셉 일로 와봐. 그 자기 환도뼈를, 이게 하나님 앞에 터진 거야. 이게 막 환도뼈도 내 보여주면서, 자기는 하나님과 겨루어서 싸워보기도 하고 다양살이도 해보기도 하고, 그러면서 여러 가지 삶 속에서 진짜 하나님을 만난 복이 무엇인가. 하나님을 아브라함도 만났고 이삭도 만났지만 내가 제일 많이 만났다, 하나님. 지금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자기가 모으고 끌어안고 모든 것들을 다 가지려고 했을 때는 고난과 어려움이 있었지만은, 진짜 자기에게 모든 불순물들이 다 빠져나가면서 하나님을 만난 그 축복이 가장 위대했다. 지금 야곱이 요셉을 축복하면서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도 아이들을 키우다 보면요, 오냐한 자식들보다도요, 다 말썽 피우고 개 때문에 울고, 개 때문에 막 밤새워 기도하고, 이런 자식들이 효도는 더 하는 것 같아요. 제가 멀리 살지만 저희 어머니한테 효도를 더 잘하는 것 같아요. 제가 우리 형보다. 우리 형은 범생이거든요. 근데 우리 어머니는요, 그냥 저 때문에 늘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울고. 그때만 생각하면요, 저희 형님하고는 가정예배 같은 걸 잘 안 드렸어요. 왜냐면 안 드려도 잘하니까. 근데 저는 꼭 붙들어 놓고, 예배 드리고 가자 하면서 적은 예배를 드려요, 저희 어머니가. 왜냐면 못된 짓 할까봐 나가갖고. 자, 그런데 성경의 신명기에서는 요셉을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같이 한번 신명기 49장 26절 시작. 내 아버지의 축복이 내 선조의 축복보다 나아서 영원한 상이 한없음 같이 이 축복이 요셉의 머리로 돌아오며 그 형제 중 뛰어난 자의 정수리로 돌아오리로다. 27절 신명기 33장 13절 시작. 요셉에 대하여는 일러스되 원하건대 그 땅이 여호와께 복을 받아 하늘의 보물인 이스라엘과 땅 아래에 저장한 물과, 요셉에 대하여 말하는 거죠. 그 다음 태양이 결실하게 하는 선물과 태음이 자라게 하는 선물과, 그 다음 15절 시작. 옛산의 좋은 선물과 영원한 작은 언덕의 선물과, 16절 시작. 땅의 선물과 거기 충만한 것과 가시떨기나무 가운데에 계시던 이의 은혜로 말미암아 복이 요셉의 머리에 그의 형제 중 구별한 자의 정수리에 임할지로다. 아멘. 자, 오늘 말씀을 좀 정리해 보겠습니다. 요셉은 지금 요셉의 자손들에게, 야, 우리가 누구냐, 우리한테는 한 2배는 줘야 되지 않느냐, 땅을. 그때 여호수아의 대답은
너희들 개척해. 그래, 너희들 얘기 잘했다. 너희 할아버지 요셉, 그분이 어떤 분인지 알아? 고난받고, 고통받고, 시련받고, 애매한 고난을 받아서 그분은 우리나라만 먹여 살린 것이 아니라 한 시대를 먹여 살리신 분이다. 근데 너희들이 그 할아버지의 자손이라면 너희들도 충분히 개척해. 저 산들 다 가지 않으려고 한 곳도 산에 나무들이 많다 보니까요, 사람이 다니는 길들이 없어. 근데 너희들은 길을 내는 자가 되어져라. 너희들이 가서 개척해서 길을 내는 자가 되어져라. 지금 여호수아가 요셉 족속에게 주문하는 것이 바로 그런 거예요. 어떤 사람이요? 개척하고 길을 내는 사람들. 근데 예수님이 어떤 길을 내셨죠? 아무라고 구원이 없고 사람들이 다 지옥으로 멸망으로 빠져나가는 인생들에게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구원의 길을 내셨어요. 지금 요셉의 그림 속에 누가 담겨져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담겨져 있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이것을 우리 삶 속에 한번 질문해 볼 필요가 있어요. 성경을 보니까요, 요셉을 가리킬 때 딱 두 번 형통이라고 하는 얘기를 해요. 두 번 형통. 두 번 형통이라고 하는 얘기를 하는데, 첫 번째로는 애굽에 팔려갔을 때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 하신 거로 그가 형통하였다. 어떨 때요? 팔려갔을 때. 두 번째는 언제 형통이라고 하는 얘기가 나오냐면, 요셉이 감옥에 들어갔을 때에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신 거로 그가 형통하였더라.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구원의 형통을 우리의 삶을 통해서 이루어 놓으셨어요. 그러면 오늘 사는 이 말씀이 저와 여러분들 사이에 주어지는 그 메시지는 뭐냐면, 고단하고 어려운 이 삶을 살았던 요셉을 통해서 한 시대가 구원을 받고, 그리고 구원을 받은 그 족속들에게 요셉이 주문하는 것은, 너희들은 요셉의 자손들이니까 너희 할아버지 요셉처럼 너희는 길을 내는 자들이 되어져라. 여기에 누구의 모형이 담겨져 있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이 담겨져 있기 때문에. 그러면 우리가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우리 주사랑교회는 어떤 교회가 되어져야 되느냐? 그냥 평탄하게 가는 교회가 좋겠죠. 그런데 저희 교회는 생명적인 구조가, 제가 볼 때는 우리 교회를 진단하면 우리 교회 구조는요, 개척하는 교회예요. 길을 내는 교회. 아무도 다녀보지 않는 그 나무숲에 들어가서 도끼로 찍어내고 갈아내고 길을 내는 교회. 그래서 나무도 많이 쓰러졌잖아요. 그래서 갈아버리고, 할렐루야. 우리는 또 길을 낼 거잖아요. 길을. 아멘. 우리는 그 길들을 걸어갈 거고, 여러분들이 여기서 설교하는 박 목사 보고 웃기시네 그럴지 모르지만요, 반드시 하나님 우리 교회 축복해요. 저는 믿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정도의 길을 걸어가고 있고, 하나님이 우리 교회에게 보여주시는 비전이 정확해요. 저는 믿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누구와 함께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스스로 개척하라고 하는 이 개척이라고 하는 말이 히브리어 말에 보니까요, 신기하게도 바라 이렇게 쓰였어요. 바라. 바라가 뭔지 알아요? 창조예요. 창조. 바라. 무에서 유를 창조하는 거, 이게 개척하는 거예요. 우리 교회는요, 고단하고 힘들고 어렵고 힘들고, 진짜 올해 한 해가요, 제 목회 인생의 여정 속에서도 정말 고단한 한 해였던 것 같아요. 그 어떤 해보다도 좀 고단한 한 해였던 것 같아요. 그런데 우리는 봐라, 길을 내는 교회가 되어지고, 그런 교회가 되어졌을 때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할렐루야. 누구와 함께 있는 거예요? 우리 교회가 늘 주님과 함께 걸어가는 거예요. 그 주님이 뭐 하신 주님이에요? 애매히 고난받으시고 결국은 십자가에 내어주시는 은혜. 누구와 함께? 예수님과 함께. 할렐루야. 어떤 경상도 부부가요, 부부싸움을 대판했습니다. 그랬더니 남편이 화딱지가 나니까 집 나가! 하고 소리를 쳐버렸어요. 그래, 내가 집 나간다 해갖고 큰 트렁크를 가다가 다락에서 꺼내오더래요. 그래서 트렁크 딱 그러더니 남편 보고 그러더래요. 당신 여기 들어가 그러더래요. 내가 거기 왜 들어가냐고.
다 필요 없어. 당신만 하나 있으면 된다고. 여러분들 집이 있은들 재산이 있은들 뭐 하겠습니까? 누구 하나 있으면 돼요. 예수님만 있으면 돼요. 할렐루야. 예수님은 뭐 하시는 분이에요? 길을 내신 분이에요. 아멘. 길을 내신 분. 그래서 우리 교회가 정말로 길을 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스스로 개척하라. 아멘. 요셉의 유전자를 물려받아서 우리 교회가 개척해서 길을 내는 교회. 그런 교회로 쓰임받는, 그리고 이 휴스턴의 한인교회 역사상 아름다운 족적을 남기는 그런 교회로 세워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